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5장, 지난주 13절까지 했죠.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상고했고, 오늘은 그 뒷부분부터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였은즉 너희도 받게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중에 특히 15장 말씀, 14장, 15장, 17장, 18장 말씀이 영적인 깊이가 굉장히 깊은 말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가는 것들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4절부터는 정리를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진리로 들어가게 된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 세상으로부터 코스모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고 그리고 그 복음을 잘 증거하는 자에게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상급이요 열매가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급이 여러분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신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오늘 15장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하시는 대로 행한다는 면 곧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위에 11절 1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삶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무엇이 되어야 하냐?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되어서 그 진리를 어떤 삶? 증거, 진리가 되고 진리를 증언하는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사랑하라. 친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지 않습니까? 대속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를 위해 죽으라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내가 복음의 진리가 되고 그 진리를 잘 증거해서 그들이 진리가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열매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영광이고 여러분의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가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님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친구의 신분으로 이끄시고 또 아들의 신분으로 이끌으시고 그리고 신부의 신분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늘의 비밀 그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말씀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닫고 그 믿음을 소유한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나라는 존재와 함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질서는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믿음을 소유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불려졌고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의 선물로 믿음을 얻은 믿음의 존재가 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불러 세우신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또 플러스 항상 있게 하시고,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두 가지죠. 우리를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누구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항상 있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목적이죠. 부르신 목적.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열매를 맺겨 항상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앞에 있게 하려고, 영광이 있게 하려고, 여러분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이 열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열매는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누가 계신 겁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디 안에? 내 안에 계신 그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누구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방법을 알아서 여러분이 되었다면 그 방법을 누구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방법을,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서 그렇게 증거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그게 여러분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가 바로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이웃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뭐다?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서 교회 나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뭐냐면 여러분이 진리가 되고 여러분이 그 진리가 되고 진리를 증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 이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여러분이 이웃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방법과 그 생명을,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이분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생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 증거하는 삶들을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그 열매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이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의 면류관이요, 여러분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그동안 알았던 그 복음의 진리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의 진리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시면 그 다음에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룬 자들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적인 명예 이런 거 다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오시는 그 자체가 불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기복신앙이죠. 우리가 정화수 한 잔 떠올리고 새벽에 비나이다 빌었던 우리 옛 어머니들하고 옛 조상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황당 앞에 부처님 앞에 절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되는, 성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비진리입니다. 세상과 진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 자가 바로 모든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음 땅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 모든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단, 마귀, 등 세상적인 모든 그런 육적인 속성이 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상은 진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진리 안에 들어온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가 진리 안에 들어와서 구별해서 선택해서 데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이제는 진리의 편에 들어와 오니 이 세상이 이제 너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일 거라는 것입니다. 죽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땅 안에서 이 세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존재는 내 안에도 있고 내 바깥에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내 안의 세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세상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나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존재를 죽여서 온전히 순도 100%, 99.9%가 아닌 온전한 순도 100%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친구로, 포도나무의 가지로, 주님과 하나 된 자로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코스모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반대로,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이 되지 않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도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고,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 박해하는 자들이 왜 박해하냐?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도, 여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속한 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들이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이 이제는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진리를 듣고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그 너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을,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의 도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세상이 거부했다라는 것이 거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겉으로 보이는 표적, 이적만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는 종교인의 삶을,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가 없다? 생명, 그리스도가 없다고 주님은 오늘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네 책임이다, 핑계하지 못한다, 주님은 이미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표적과 이적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역사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깨닫게 하고 외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고 잡아 죽이고 찢어 죽이고 박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분신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소유한 자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자유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또 계속해서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성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세상적인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내 속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으므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전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 옛날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은 알고 성경의 말씀을 아는데 생명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지금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라고,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게 맞아.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거하고 틀린데? 저 2단이야? 3단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그분을 미워하는 삶을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책망과 권면과 위로의 말씀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재밌고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과 하나 되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여기 아까 말씀했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발출되어 똑같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자연 환경으로, 역사적으로, 또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로, 이적과 표적으로,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증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참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 너희도 처음, 그 처음이 바로 태초입니다. 태초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우리 주님과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가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던 존재가 되었다면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뿐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존재로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태초에 함께 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분리된,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로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속한 자로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27절에 15장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이고, 그 연합된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이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 존재 자체가 비진리로부터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친구로 부르셨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그런 자유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